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플랜 B, 또 다른 대안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7장은 사울의 공격에 대해 다윗이 장기적인 비책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지속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간혹 그가 감동받아서 다윗에게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여러 번 말을 바꾼 사울을 다윗은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처자식까지 딸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것.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험이 있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발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칼날보다는 블레셋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고 여겼던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도망하였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지난 사무엘상 21장을 떠올리시면 좋을 텐데요. 가드는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블레셋을 통치하는 5명의 군주 중에 하나인 아기스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친 척하고 도망을 왔던 것을 아기스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에도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아기스는 순순히 그를 받아줍니다. 그때와 달라진 형편이라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또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도했던 대로 사울의 추적은 멈춥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부탁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방 성읍 시글락을 받고 거기 거주하며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이라고 해서 가만히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학자들은 600명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배 이상 많은 이들의 식량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의 망명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이 지도자 다윗의 차선책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필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시 흔한 방법이었던 전쟁과 약탈이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시글락을 기반 삼아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들을 쳐서 노략하여 식량 등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듯 싶습니다. 다윗이 침공한 그슬, 기스르, 아말렉 세 족속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대상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방 민족의 공격은 민족적, 신앙적 정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족속을 다윗이 대신 처리해 주었던 거죠.
아기스가 묻습니다. 어디를 공격했느냐?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대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 겐 지방을 침략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대답한 본문의 지역은 실제 그가 침노한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네겝은 평야, 마른 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유다 땅, 여라무엘은 유다 남부 쪽 땅, 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우호적으로 아끼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 등을 공격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우군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아기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다윗의 기만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완벽히 믿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하지만 실제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이스라엘 남부 쪽의 실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얻은 노략물들을 이스라엘의 여라무엘 족속에게 나눠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플랜 B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30의 축이라는 책에서는 이를 수평적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제자를 보내시며 전도를 하다가 한 성읍이 그들을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한 성읍에, 거부하는 성읍에 들어가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사울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다윗 역시 괴로웠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와서 무엇이든 해결했어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음을 세워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동시에 생겨 정신이 없는 상태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머피의 법칙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힘을 좀 쓰시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같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계획이 신앙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인본주의적 계획이라 함은 나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자랑 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플랜 B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계획들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노력을 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일 경우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플랜 B를 세우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오늘도 감당하는 신실한 신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